너무 높습니다 이게 갑자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기준이라고 믿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준이라고 볼 때 제 키가 우리 교회 평균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목사님들이 지나치게 크십니다. 비정상적으로 크십니다. 네, 일단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성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이 본문은 가장 잘못 해석되는 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잘못 해석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하는 어떤 설교를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이 본문에서 끌어내는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요. 세금을 잘 내야 되는 정당성. 그리스도인이 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지, 세금 잘 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끌어내시더라고요. 방금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얼핏 보면 이 본문이 그걸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뜬금없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금 문제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대답으로 하시는 대답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정말 얼핏 보면은 세금 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의 실상을 알면 이 대답이 절대로 세금 잘 내라는 의미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이 대답이 세금 잘 내라는 대답이면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상식선에서 보자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듯이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식민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독립을 이끌어줄 이 메시아를 대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망 가운데서, 지도자를 갈망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입을 열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깊이 있는 설교와 해석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 1세기 유대교는 모세 오경을 다루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미드라시아 탈무드를 다루는 종교였지, 모세 오경은 이미 그들 삶 가운데서 지워지고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모세 오경을 정확하게 해석해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권세를 느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끝이 아니라 그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아픈 자를 고치고 그가 눈먼 자를 낫게 하는 기적까지 일으키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인 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 군중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중이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SNS 같은 통신 수단이 없었는데도 가는 곳마다 이런 대규모의 군중이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퍼졌다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한 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위선적이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모양은 종교인이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는 족속이라고, 이런 식으로 권세 있는 사람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대중의 귀를 여는 이 종교적 스타가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위기감이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결심을 한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그 서기관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살벌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절대로 이 만날 수 없는 이 대립각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죽여버리기로 결정하고 판 함정이 오늘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죽일 작정으로 판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려면 먼저 이 질문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판 함정이에요. 그것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소름 끼치게 잘 만든 함정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이 왜 빼도 박도 못하는 함정이냐? 여러분은 혹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던진 질문의 주제가 세금일까?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조용할 때 와서 질문해도 되는데 왜 하필 이렇게 군중이 가득 모여 있을 때 이 질문을 던졌을까? 혹시 이런 거 안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과 이 모든 상황은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 하에 세팅이 된 거예요. 지금 뭔가 의도하고 만든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해도 죽고 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면 더 확실하게 죽어요. 그럼 왜일까요? 자, 먼저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을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세금을 어디에 냅니까? 이스라엘 정부에 냅니까? 아니죠. 로마 정부에 내고 있죠. 그러면 로마는 왜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받습니까? 물론 재정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만 그거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치를 받는 나라가 통치를 하는 나라에 바치는 충성과 복종의 표시가 바로 세금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절대로 반란을 일으킬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걸 표시하는 게 세금이라고요. 그런데 납세를 거부하고 그걸 선동하면 그때 정확하게 반역이라는 죄가 성립이 됩니다. 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한테 반역이라는 걸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AD 69년에 당시 예루살렘에서 약 4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죠. 그럼 여러분 로마가 이 반란을 어떻게 다뤘는지 아십니까?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필두로 한 로마 본진이 이스라엘에 파병됐어요. 여러분 로마는 본진이 파병되면 누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병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 달 동안 바로 진군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전 병력이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쌌어요. 아무것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다 도시를 봉쇄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사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물도 끊어버리고 식량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굶겨서 죽지 않을 만큼 한 달을
굶겨가지고 바싹 말려버리는 거예요. 절대 편하게 안 죽입니다. 그리고 한 달째 되던 날 진군을 시작해서 살육을 시작했는데 몇 명을 죽였냐면 반란을 4천 명이 했지 않습니까? 그날 티투스 장군이 공격을 시작한 날 110만 명 죽였습니다. 보이는 생명체는 노인부터 갓난아이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카르타고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먼지도 안 남기고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반역에 대처하는 로마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굉장히 관대한 나라거든요. 관대한 나라인데 반역은 반드시 필벌하고 필사랍니다. 안 봐줍니다. 즉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서 세금 문제를 질문한 이유가 뭐겠어요? 세금 내면 안 된다는 대답을 유도해서 반역죄를 성립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 정도로 많은 증인들이 들었으면 틀림없는 증거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이 상황에서 세금 안 내도 된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죽습니다. 왜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서 이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나라라도 다윗의 후손이 일어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하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대로 된 로마인이라면, 유대인이면 로마에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세금 내야 된다고 말하는 부류가 딱 한 부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동족에게 세금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유대인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들은 로마에 세금 바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입니까? 로마에 정해진 세금만 잘 납부하면 그 다음엔 얼마의 폭리를 취하든 다 눈 감아줬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심하게는 어느 정도까지 부과했냐면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의 120%를 더 거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내는 세금보다 세리들이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는 알프레드 에더사임이 쓴 메시아라는 책에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지옥에서 불을 붙이는 땔감으로 쓸 죄인들 목록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무당, 살인자, 창녀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이게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구약에 없는 사람들인데 포함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정서법이 적용된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만큼 싫어했습니다. 세리들을.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세금 내야 된다고 말하는 인간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민족 지도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세금 내야 된다고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로서 영향력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당시 무장 혁명단체인 열심당에게 암살당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함정이 잘 맞는 함정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해도 죽고 내면 안 된다고 말하면 더 죽는 치명적인 함정이에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악한데 발이 빨라요. 역시 불법은 성실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했죠.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함정 때문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했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요. 도대체 무슨 대답했길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이 대답을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했죠. 근데 이 말 언뜻 들으면 정말 세금 내라는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쪽 사람들이 몰래 듣고 있다가 이견 없이 간 거예요. 로마 쪽 사람들은. 아, 저 예수가 로마 정부에 적대적이지 않구나, 이걸 안심하면서 로마는 만족할 대답을 듣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함정을 팠던 유대인들이에요. 얼핏 들으면 이 말이 세금 내라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대답을 듣고 함정 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들이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니 우리가 들을 때 이거 별거 아닌 대답 같은데 함정 판 사람들은 이 대답을 듣고 놀라서 지금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풀려면 저 유대인들의 반응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놀라는 이유가 뭘까?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대답 안에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코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뭐가? 그걸 아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쟁점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뭐냐라는 거죠. 한번 본문을 보시죠. 예수님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하나를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다시 말합니다.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런데 보니까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찍혀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다면 그거 가이사의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거 가이사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대답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따라가면 데나리온 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으니까 그게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럼 어딘가에, 만약 어딘가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형상 찍어서 만들어낸 존재, 그게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동전 따위는 가이사한테 주든지 말든지 너희들 알아서 하고, 만약 어딘가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것, 그게 뭐예요? 바로 너희 사람들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함정을 판 사람들은 이 대답의 신학적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에 놀라서 입을 다물고 떠나갔던 거예요. 마치 사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듯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도, 사람이 쓰는 시간도, 사람의 물질도, 사람의 아들과 딸들도, 심지어 그들이 누리는 생명도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상적인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너무나 절대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진리는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파란색이라고 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빨간색이라고 우긴단 말이죠. 괜찮습니다. 그가 뭐라고 우기든 간에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얘기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든 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누군가에게 잠시 맡기는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소유권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맡겼던 모든 것을 반드시 그 사람의 손에서 찾아가세요. 한번 할 수 있으면 소유해 보세요. 뭐든지 소유가 되나.
그게 영원히 나한테 머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거라면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것이 나의 소유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여기 우리는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분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의 젊음은 좋은 거죠. 그게 여러분 겁니까? 그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젊음이라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럼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거 되나? 여러분, 젊음이라는 상태적, 이 시간적 상태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거 나한테 잠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거 주인 따로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그 주인이 때 되면 다 찾아가십니다. 내 손에 뭘 쥐고 있든 그거 때 되면 주인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뭐든지 간에. 그리고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뺏어가십니다. 왜요? 그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존재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도둑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하고 인간이에요. 인간만 이 땅에서 겁도 없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입니다. 그 죄입니다. 자, 이것이 진리인데 진리가 이러다면 자, 이런 겁니다. 안 믿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분들 이제 불쌍한 존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내 존재가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 뜻대로 마음껏 쓰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싶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요거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상한 정서가 뭐냐면 교인들이요, 성도가 하나님 나를 완전히 통치해 주세요라는 이 고백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해요. 웃는 분들이 이게 공감대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애들조차 부모님들이 애들이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무 빠지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여러분, 걔들 예수님한테 너무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이게 누가 집어넣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어딘가 있어요 지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면 내 정신이 홀딱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 집단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내 재산을 홀랑 다 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지가 되거나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는 사람처럼 난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거나 비 맞으면서 막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같은 오지 선교사를 보내서 직사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자매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있죠. 정신 빼앗기면 목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신 잃어가지고 목사 안 해 된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가 11월 20일 날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시죠? 아멘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네. 그게 이런 겁니다. 예수는 믿되 다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 완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 누가 집어넣은 겁니까? 도대체 이게 왜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완전히 지금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대답하십시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안 가고 싶으십니까?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완전한 곳이고 좋은 곳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가고 싶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저는 거기 반드시 가야 되고 여러분이 거기 반드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천국이 뭔데요? 천국이 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천국은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남김없이 하나님의 남김없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가 아무리 좋은 땅이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머물러 있지 않으면 거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가 거두어진 곳입니다. 자, 다들 분명히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맞죠? 그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사모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통치는 싫다뇨.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통치가 두렵다뇨.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통치가 부담스럽다뇨. 여러분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뭐냐면 동그란 네모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통치가 두렵다뇨. 여러분 그거 누구한테서 온 생각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생각, 성립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처에서 비롯됐거나 사탄이 준 속임수에 지금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 두려움과 모순을 깨셔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보다 복된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영리라는 게 있거든요. 순리가 있고 영리가 있는데 사람이 영리를 벗고 순리를 회복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성경에서 흥미로운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랑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왜 닮았다고 하는지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돌을 잘 던져서 그것 때문에 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인격적으로도 나았거나 혹은 잠재된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발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재능이나 인격이나 잠재력으로 왕의 제목을 찾으셨으면 다윗은 절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새로운 왕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왕을 찾으러.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래서 함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이새한테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새의 집에 다음 차기 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새가 데려온 아들들 중에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당황해서 너한테 아들들이 이게 다냐? 정말 이게 아들들의 다냐라고 물으니 그때 이새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직,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외, 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하나가 있는데 이새의 머릿속에 있는 아들은 보여준 사람이 전부고 내가 진짜 데려온 사람이 전부고 이새의 개념 속에 다윗은 아들이라는 범주 외에 있는 제3의 인물인 거예요. 지금 그게 이 단어 안에 포함된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새는 다윗을 아들로 여기지 않았던 것일까? 이게 절대로 추측이 아닌 게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록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저게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도 이 당시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걸 알고 있었어요. 날 아들로 인정 안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즉 이 집에서 다윗은 버림받은 자식이었어요.
근데 그 사연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다윗을 제외하고 다른 아들들만 보여준 것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이새가 다윗을 자기 아들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참 이상하죠. 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 앞에서 주눅 들어서 억압당한 모습을, 심리적으로 억압당해 있는 거예요. 억압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원래 다윗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고을에 사는 이름 없는 가문에서도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과거 있는 남자입니다. 안 좋은 과거 있는 사람. 또한 그는 심리적으로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억압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억압된 상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터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절대로 다윗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죠. 아버지도 버린 상처 입은 소년을 왕으로 지목하신 거예요. 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왕이다.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설명할 때 다윗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어서 선택받았다는 식으로 설명할 때 정말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다윗은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라는 인간은 왕의 그릇이 아닙니다.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완전 역기능의 사람입니다. 순기능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역기능의 사람 다윗이 변해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 다윗을 택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부음과 동시에 어떤 영적인 현상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감동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성령이 세차게 돌진하다 세차게 불어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전까지 초라하게 살던 다윗에게 성령님이 그날 세차게 돌진하신 거예요. 아주 거친 힘으로 그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날 바로 그 순간 역기능의 사람 다윗이 순기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행보를 보면 이전에는 부모님이 넌 오지 말고 양이나 쳐라 라고 하면 원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억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눅든 사람이고. 그런데 성령님이 그날 그에게 세차게 돌진하시고 그를 사로잡으시자 그 후로 왕 앞에서도, 심지어 왕 앞에서도 저 골리앗과 싸우고 싶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혹은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나의 밥이다. 너는 반드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감히 네가 만군의 여호와를 경멸하느냐. 이런 식으로 호통칠 수 있는 뭔가가 좀 풀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시자 엮이는 가정에서 받은 다윗 내면의 영리가 순리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가 억압이 풀리는 거예요. 그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가 투사가 되고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다윗이 왕이 된 이유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통치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 군대에는 정말 말씀이 목마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희 군대 교회 강사로 오셨었냐면 온누리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 한 분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력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분이 예전에 집사 되기 전에 뭐 했냐면 굉장히 잘 나가던 박수무당이었대요. 근데 별명이 뭐인지 아십니까? 휘파람 도사였대요. 근데 이 휘파람 도사라는 별명이 왜 붙었냐면 이분이 귀신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휘파람 분이 이제 그 시범을 보여주는데 하고 부는데 저 귀신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영빨이 남아있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소리가 굉장히 얇고 차가운 게 무슨 울음소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해준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지금 박수무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박수무당이 박수치는 무당 아닙니다. 박수무당이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 모르셨던 분이 있으시군요.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분이 하신 그 비밀스러운 말이 뭐냐면 박수무당의 80%가 동성애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TV에서 박수무당이 나오면 대부분의 박수무당이 눈에 아이라인을 그려요. 화장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말투가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꼬지 콸켜버릴까 뭐 이런 식으로 막.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박수무당 중에 동성애자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를 사로잡은 악령이 순리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리라고 합니다. 순리가 아니라. 그를 통치하고 있는 그 악령이 그 순리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했던 그분도 사실은 동성애자였대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순기능을 순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사람을 충만하게 다스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순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비로소 사람 안에 순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의 순리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비로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실제적인 두려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나를 아프리카 같은 오지 선교사를 보내서 고생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서 생고생을 하다가 굉장히 불행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실제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선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는 집사까지만 해야지.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선교 안 하고 여기 살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서. 우리는 안 뺏겨서, 그죠? 그럼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사는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보다 더 행복하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난 여름에 굉장히 귀한 아이들 둘을 만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가 이 직전까지 사역했던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님 중에 손노아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들이 둘이에요. 이름이 하은이랑 예림이라는 애들인데 둘 다 남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벌써 뭔가 이 종교적이죠. 근데 제가 그 방학 때 이 아이들을 만나는데 하나 너무 놀랐어요. 선교사님 애들이 너무 잘 큰 거예요. 애들이 너무 선하고 신앙의 성숙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에요. 얘네들이 청소년들인데 애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련회는 내내 한국 들어오라고 꼬셨어요. 얘들을 양옆에 끼고 사역하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욕심이죠. 그래서 수련회는 내내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니? 두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는 꿈이 뭐니? 웃기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지 아버지 따라가지고 선교지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얘들 꿈이 뭔지 아세요? 저 아버지 같은 선교사 되는 게 꿈이에요. 그걸 꿈이라고 말해요. 그걸 우리는 가기 싫어하는 그걸 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네들 그러면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할래? 학교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가 아제르바이젠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후진국에서 2년 살아봤거든요. 어딘진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존심 상하니까. 아니 저는 자존심이 안 상한데 그 나라 분들이 제가 후진국에 살아봐서 아는데 후진국에 유통이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돈하고 지식이 유통이 안 돼요. 후진국은 그걸 막아놔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곳에 있는 대학을 가봤자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걔네들이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육이라도 제대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야 너네 진짜 한국에 남으면 안 되냐. 여기서 공부하고 다시 가도 되지 않냐. 계속 제가 꼬셨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저를 쪽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안 돼요 목사님. 저 빨리 가서 그 민족 섬겨야 돼요. 졸제전 쓰레기 되고. 안 돼요 목사님. 저 빨리 가서 그 민족 섬겨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논리적으로 설득당해서가 아니라 걔네들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 걔네들 안 불행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걔네들 눈빛에 방황이 없는 거예요. 가야 될 방향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다 갖춘 이 땅에서도 방황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고 밤낮 죽고 싶다고 말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걔는 주님이 주신 비전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았어요. 잡을 자격이 없어서. 제가 걔네들보다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다 갖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사명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선교제에 가 있는 분들보다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왕궁에서 살았던 사울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이 더 행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선교제에서 사는 그 형제가 저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설교자라는 직분과 설교라는 행위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1세기의 교부들은 이 설교라는 행위를 라틴어 세르모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세르모라는 단어는 단순히 스피치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세르모라는 말에 담긴 뜻은 설교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설교자가 입을 열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설교자가 입을 닫을 때 구원의 문이 닫힌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1세기 교부들은 하나님이 붙드신 자신의 입술에 그런 권능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고 저도 이 밤에 그 권능을 믿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입술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붙잡아 주시기를, 그래서 이 밤에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저 오늘 그거 믿고 이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았다면 이 입술로 뭐 했겠어요? 제가 과연 이 입술로 뭐 했겠어요? 수군수군 됐겠죠. 이 입술로 남의 험담이나 했겠죠. 이 입술로 음란한 말이나 했겠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입술, 날마다 남의 흉이나 보고 다니는 이 입술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찌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제 입술을 통치해달라고 오늘 소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시면 이 입술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입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내가 불행해진다고요? 닳게 된다고요? 고생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오늘 진리 가운데 그 거짓말이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런 거짓말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 인도받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인생만큼 영광스럽게 행복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 드리세요. 기꺼이 드리세요. 제발 이 시간에 나를 좀 통치해달라고 매달리세요. 하나님, 저 좀 통치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통치해주세요. 주님 사모합니다. 저를 통치해주세요. 여러분, 매달리세요. 바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리적인 내 인생이 순리로 변하고 모든 억압이 풀리는 체험을 하게 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찬양단 나와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아, 저 혼자 하는 겁니까? 전 나오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억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에 짓눌려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그것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통치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모든 영리가 떠나가고 모든 억압은 떠나가고 내 삶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걱정들이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나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날 그 시간에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치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물리적인 법칙을 통치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그런 기적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를 받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걱정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세요. 모든 걱정들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의 영광을 내놓은 주의 영광을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뜨겁게